받는 교회, 은총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가 대단하다. 너희들의 소망의 인내가 끝내준다.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가 많구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2주년 생일날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세계교회 중에 포동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에 참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 성장을 이룬 교회가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을 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할 때 그 칭찬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러블리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의 진선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썰이 뻐라 그래요. 기뻐, 바빠, 예뻐, 썰이 뻐가 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주님 눈에 확 떠있는 거죠. 주님 보실 때 참 네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구나, 작충지보. 하나님 눈에 떠있는,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고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대로의 인격이 있고 신앙에는 영빨이 있고 명문 가정, 명가에는 가풍이 다르고 교회는 교회대로의 영성이 있고 나라에는 국격이 있는 법인데 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을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 내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내 믿음이 병든 믿음인가? 소망도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굳세게 붙들고 있는 소망의 끈이 무엇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소망이 내게 무엇입니까? 사랑도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도 온도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기술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과연 사랑받는 사람인가? 사랑을 할 줄이나 아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의 말투나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단숨에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믿음을 저버리는 게 한순간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신뢰에 금이 가고 신용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사람은 참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섬기고 사랑할 따름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1초도 못 참아요. 너무나 성질 급한 울컥 왈칵 벌컥 하면 치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성질 급한 모습이 많습니다. 성경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10초만 참아도 20초만 째깍 20초만 참아도 살인사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막가파와 같이 극단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서 너무 쉽게 사표를 던져버리고 너무 쉽게 이혼을 하고 너무 쉽게 그냥 막 살아나버리는 인내심이 도무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문자 하나에 애정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이 애정 결핍이, 이 허기진 사랑의 마음이 평생을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평생을 피곤하게 헤매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이 집착을, 정오를,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서 그 사람이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런 믿음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키는 믿음으로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지경, 바랄 수 없는 지경, 100세가 된 할아버지, 90이 된 할머니,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꼭 믿음을 질문하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의 사람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가 역사를 창출하고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게 오늘 칭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배짱이나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상식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게 되고 가능성을 따지게 되고 가성비다, 효율이다, 이걸 자꾸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무지 신앙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 라이프한 단순한 묻자 잡것이 없는 진짜 지옥의 성질이는 단무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절대 믿음이 없어지고 돈을 계산하게 되고 사람을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변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향하느냐, 효율을 따지느냐, 은혜를 사모하느냐, 가능성을 따지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는 건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아는 사람을 찾게 되고 백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MBN 동치미 할 때 보니까 그 패널 중에 아는 변호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분 별명이 아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왜 아는 변호사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다 혹시 변호사 아는 분 한 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지가 지 별명을 그냥 아는 변호사다 정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분이던데 젊은 분이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 전문 담당 변호사다 이러더라고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다 아는 변호사를 찾고 아는 의사 선생님을 찾고 아는 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역사가 벌어진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손에는 잡히지 않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센 사람들은 뻥이 좀 있고 막 꿈꾸는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게 적극적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을 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룻에게 요셉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역전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사람이 없다, 나한테 재정적인 물질이 없다, 그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돈도 들러붙고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당최 믿음 없는 죄악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가고 겨자씨 한 톨 조만한 깨알 같은 씨앗 하나만 있어도 울창한 숲이 만들어진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도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에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좋은 믿음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힘을 써야 돼요. 그럼 믿음의 알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줄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의여 주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된다.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돼. 그럴 때 그게 담대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직분을 받고 난 뒤에도 믿음이 안 자라는 그게 비극입니다. 맨날 어린애처럼 젖병이나 쭉쭉 빨고 단 것이나 좋아하고 어리광이나 투정이나 부리는 유치찬란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제일 구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인간적인 계산을 자꾸 하고 숫자 노름에 내가 효율을 따지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된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자꾸만 없어지고 세상에 계산을 빨리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유한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팔복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핍박을 당해도 괜찮지만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막가파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가 문제이다. 삶의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이 되거라.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내다보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개기고 그런 세월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인내와 끈기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보면 오래 참음이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독버섯은 6시간만 하면 쑥 다 자라는데, 소나무는, 금강송은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이게 소나무라는 거예요. 저 이번에 산불이 난 강원도 소나무도 한 30년쯤 자라야 그 밑에서 송이버섯이 나옵니다. 수십 년을 자라야 쓰임받는 게 소나무고, 독버섯은 몇 시간만 하면 다 자라버립니다. 현세적인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고난의 때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고난의 때를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확정하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쁨으로 잘 견뎌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칭찬이 사랑의 수고예요. 희생하고 수고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처음에는 대부분 아버지가 큰 소리 치고 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남자들은 술 퍼마시고 도박하고 핫도 치고 바람 피우고 그러다 그냥 맨날 혼나고, 맨날 시집 와서 울고 이래 살았던 엄마가 세월이 지나가면 그 할머니가 집안을 다 잡고, 할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자녀들이고 손주들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큰 소리 친 사람이라면, 아버지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옛날에 대부분 엄마들은 참 눈물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엄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생명을 다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희생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다 벌금을 내시고 다 대가를 치르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야 돼. 사랑으로. 신앙의 구호가 5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할 때 쓰임받는다, 겸손할 때 보존받는다,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것이, 여러분, 정치 세계에도 원수 갚고 적폐를 청산하고 그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 영화를 보세요. 맨날 사부님 원수 갚고 이쪽에 또 원수 갚다가 다 죽는데 한 명이 이래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소림사 가서 돌다가 이쪽 가서 조져버리고, 이쪽 다 죽다가 한 놈 마루 밑에 숨어 있다 살아나와가지고 소림사가 돌다 이쪽 가서 또 조지고 이래가지고 맨날 원수 갚는 게 중국 영화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식으로 살아가는 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원수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그냥 희생하고, 당신이 울고, 부잣집 맏며느리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눈뜬 당달봉사 3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자라나고 한 것이지, 집안 살림이 건사가 안 되었어요. 맨날 뭐 아버지 술 퍼마시고 도박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도 엄마들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만났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사랑만 물어봅니다. 너 어디까지 갔었어? 돈 몇 푼 남았어?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묻지도 차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3번을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이 해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랑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 사랑은 예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사랑이 묘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 중에 탤런트,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랑에 대한 안내를 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로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고는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분노의 화신이 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서 사랑의 실력꾼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력을 갖추고 나면 사랑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주는 거니까. 사랑은 능력이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준이 갖춰진 사람은 누구랑 결혼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어요. 돕는 배필이 되고 계속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모자라니까 보태주고 어리석으니까 도와주고 아프니까 간호해주고 없으니까 부자니까 도와주고. 사랑의 실력이 갖춘 사람은 파트너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력이 있습니까? 사랑의 온도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세요. 계속해서 이열치열하고 기름 부어서 사랑을 불꽃을 열렬하게 일으켜야 됩니다.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알통을,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 요셉 같은 경우는 30살이 될 때까지 감옥, 모세 같은 경우는 80이 될 때까지 빈들에서 버림받은 잊혀진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분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 가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주행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독특한,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고 약해 빠진 것 같은데 강건한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 아우러질 때에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기기 때문에 포도원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건강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속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여천도자기, 밀양도자기 계속 이렇게 흘러가서 사랑꾼이 되대. 사랑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애비의 사랑,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성령 하나님의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우리도 집에 가서 일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소망에서, 야, 참 저희는 믿음이 끝내준다, 참 저희는 사랑의 은사가 따뜻하구나, 저희는 소망이 끝내줘. 어떤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는 법을 모르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그러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수고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를 지도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얼반듯이 만들어. 우리 포동교회가 덕천성전에 아담하게 지내다가 하명 찍고 요즘 하명도 이제 새로워지고 드림 찍고 양산 찍고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가 뻥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유튜버 세상에 100만 전파가 그냥 쉬워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고달프고 코로나가 오래 가가지고 너무나 주눅이 들고 지치고 상한 시대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실 때 참 네가 귀하다. 영혼의 진선미를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